우리는요, 이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되게 이상적인 꿈을 꿉니다. 그죠? 초대교회 정말 좋았을 거야. 얼마나 행복했을까. 또 우리도 초대교회를 제가 뭐 개척 초기부터 안디옥 교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그 교회를 닮아가자,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도전을 하면서 우리의 모델로 초대교회를 삼고 있음은 무척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오류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아주 무척 아름다웠을 거다. 그냥 다 좋았을 거다. 아름다운 건 맞을 거고요. 그냥 다 좋았을 거다. 그리고 이 다 좋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우리의 상상과 추측 속에는 거기에는 갈등도, 어려움도, 분열도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짐작 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였고 건강한 공동체였으니까 트러블 같은 거랑은 어울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우리의 기대가 참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야 하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문제들은 만나볼 수 없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거나 뭔가 교회가 뭐 크게 잘못해가지고 내지는 뭐 잘못되어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종류의 문제라고 한다면 성경 기자들은 그걸 고의로라도 숨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상상을 해보고 이런 순진한 상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요, 빌립보서의 그러한 트러블들,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죠. 그리고 몇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데 이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다루는, 그 문제에 대해서 코칭하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에도 분쟁과 다툼이 있었구나라는 증언을 마주하면서 심지어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있는 게 뭐 그렇게 막 잘못되어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악이 편만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 교회의 상황과 이런 현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뭐 큰 어려움에 부닥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요즘 세상에 2025년도 현실 가운데 개척해서 정말 생으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 가까운데, 좌우간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갭,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트러블들은 우리에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리고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아직 그 간극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어서. 제가 아침부터 너무 주일 아침부터 문제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소 이렇게 점점 침체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방주사는 건강할 때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뭔가 작정호 목사님 무슨 이 얘기하려고, 저는 그러한 의도를 갖기에는 너무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걱정은 하지 마시고 들으시되, 우리가 공동체로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를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에 처할 수 있구나, 또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예방주사를 맞는 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편지를요, 오늘 우리 삶은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로 봤습니다. 이 모든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우리 역시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작은 공동체이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고 하거든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외침이 꼭 필요한 말씀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
성숙, 한 걸음 더 진일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시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 그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가장 먼저 본문은요,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 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2절을 읽는데요, 화면을 보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바울은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어서 두 여인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바울에게 이렇게 호명되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으로 해결해야 될 모종의 갈등, 그것 가운데 이 두 여인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 딱 본문 한 줄만 가지고서도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척 영향력 있는, 우리로 말하자면 성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3절을 또 보실까요? 3절도 세 번역으로 화면 보고 읽어주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데에 진정한 동지여라고 호칭한 또 제3자의 어떤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요, 이들이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썼다. 바울 정도로 애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노잣돈 하루 대주고 뭐 잘꽃 하루 대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나 정도로 애쓴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이었다. 그러니 이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는 데에 진정한 동지, 당신이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더해서 무척 확정적인 표현으로 마지막 줄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헌신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는가를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 있고 공로가 있는 두 여인이 반목하고 있으니, 아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어두운 얘기를 계속해가면서 분위기를 망가뜨릴 때보다 얼마나 더 어두운 분위기가, 제가 오늘 농담하기가 무척 어려운 분위기네요. 얼마나 어려운 분위기가 공동체 내에 있었겠습니까? 가장 헌신된 두 여인이 서로 반목하고 있고 이렇게 긴장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죠. 바울로서는 무척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이 두 여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을까를 상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음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권면을 주목해 보면요, 그는 이 문제를요 개인적인 차원에 두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이 서신, 그것도 회람하는 서신에, 다 돌려읽는, 모두 앞에서 낭독해야 하는 이런 서신에 두 여인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공표했습니다. 망신 주려고 그런 걸까요? 야, 니네 좀 그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야, 교만해졌어, 망신 한번 당해, 이러면서 이름을 딱 이렇게 한자 한자 쓴 것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먼저는 두 사람의 영향력이 큰 만큼 두 사람의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우리는 누구나 다 공동체 속에서,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가기를 갈망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그 사람과 함께 친분과 교제를 쌓아갑니다. 그게 안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도 나도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일종의 영향력을 끼치는다, 이러한 개념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가질 때 우리가 반드시 뒤따라오는 이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이 준 제안 속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랑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동체를 위해서는
토요일 저녁에 부부싸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공동체에 무척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해당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저 되게 조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여서 또 마치고 밥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훅 가거나 이러시면 그게 또 공동체 분위기에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당신이라고 표현하기, 여러분들이 무척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고 없음, 또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고 없음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실까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옆에 계신 분들도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래서요, 제가 방금 전까지는 무척 너스러를 떨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개인의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개입되어서 함께 풀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나누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문제들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오픈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분명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이 공동체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함께 다뤄야 할 연합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서의 권면처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해라라고 했던 주님 안에서의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 이건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서 2장을 봐주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의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은 또 한번 따라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때때로 조직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위계 질서를 갖게 되고 어떤 조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뭔가 상명하복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쉽고, 그게 사람이 많은 집단이 굴러가는 데에는 다소간 효율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가슴 아프게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경우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여기에서는 오래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신앙이 깊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는요,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개개인의 받아 마땅한 권리, 남들로부터 받아 마땅한 존중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소셜 포지션이든 아니면 교회 내에서의 어떤 입지든 간에 다른 이들에게 존중받아 마땅한 어떤 입장이 있죠. 그런데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찬가가. 아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은 겸손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라고 할 겁니다. 이 겸손함과 온유함은요, power under control입니다. power under control. 우리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능히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던 그것처럼 말이죠. 이 마음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특별한 소명 그리고 구성원들의 개성을 조차 소위 사역이라는 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그러한 가치, 이 공동체의 가치와 개성을 존중하고 이 공동체에 함께하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들의 개성과 그러한 결단 또한 소중하게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죠.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더,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요, 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4장으로 돌아와서 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성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바울의 이 기뻐하라는 권면은 좀 뭐랄까 너무 낙관에 가득 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그런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다니까요. 연금 상태에 있다니까요. 갇혀 있잖아요. 기뻐하래요. 말이 안 되죠. 일단 여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가? 더군다나 왜 감옥에 있나? 지금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선고 결과가 사형, 그러면 끝 나는 겁니다. 무죄면 좋겠죠. 상소해가지고 로마까지 온 거니까 무죄면 좋겠지만 사형, 넌 유죄,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인 거죠.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바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이 편지의 수신인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은 큰 환난의 시험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 무척 야속하게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다 기쁨이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뿐더러 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무려 16차례나 나오는, 그래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편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이 표현들을 통해서, 기쁨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바울의 상황과 기뻐하라고 계속 이렇게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쓴 이 편지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일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으로서의 탄식, 경탄,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감정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기뻐서 기뻐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건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없을 때조차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지적인 결단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완전히 막 이상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막 자기 뺨 때리면서 막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막 계속 막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막 억지로 막 웃고 막 이런 게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실천인 걸까요? 우리 의구심을 다시 한번 가지고 4절을 다시 보면은요, 맨 앞에 있는 이 문장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쁨은 그냥 기뻐하라일 겁니다. 근데 바울의 권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주 안에서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신비적으로 변화된다 이런 게 아니라 죽음과 슬픔, 탄식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쁨인 거죠.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목사인 저는요 무척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직업에 따라서 저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히 저는 자부컨대 목사라는 직분은요 정말 스펙타클한 다양한 스펙트럼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이 질환이 있는데요,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최근에 부쩍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깊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굿바이 공황장애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굿바이 공황장애. 최주연이라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쓰신 건데, 이 책을 왜 읽었냐면요, 그때 서점에서 샀어요. 서점에 가서 책 공황장애 관련한 거 뭐 없나, 정신건강, 자기개발 뭐 이쪽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딱 보는데 그냥 뭐 일단 공황장애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책을 빼서 들었는데, 첫 장을 보면 제가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책을 고르면서 볼 때에는 뭐 제목 저자 보고 처음 넘기면은 이 날개 책 날개에 저자에 대해 써 있잖아요. 그거 보고 목차 보고 뭐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프롤로그를 보는데 프롤로그의 제목이 축하합니다, 당신은 공황장애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공황장애입니다. 갑자기 열이 확 받아.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렇게 오기로 그 자리에 서서 프롤로그를 읽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당최 무슨 말인지 이게 제가 어설프게 설명해서 옮기기보다 그 프롤로그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도 납득이 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공황장애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처음 공황장애를 진단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공황장애라고 진단받는 것은 진단받기 전에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죽는 것은 아닌지, 미치는 것은 아닌지,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아닌지, 자제력을 잃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던 여러 의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알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다음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공황장애라는 병을 치료만 하면 되니까 희망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황장애의 최악은 그저 공황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질병도 이렇게 최악이 분명한 질병은 없습니다. 감기만 해도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폐렴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신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라고 진단받는 순간 최악의 상황이 단순해지고 위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척 의사 선생님이 지혜로우세요. 그죠? 딱 이게 분명하게 저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죠. 제가 그 질환을 경험하고 앓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지는 익히 전해 들어서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서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그 시각을 바꿔주면서, 기억하십니까? 공황장애의 최악은 그저 공황일 뿐입니다. 죽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한계가 생기는 시선이 딱 바뀌면서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그러한 특별함과는 좀 거리가 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도 감정적이거나 또는 어떤 상황적인 결단 속에 한번 일어난 후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뀐 겁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요, 이 생의 환란이 지속될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게 영원한 게 아님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요, 언젠가 온전히 임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의 모자람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필살기인 죽음조차
우리에게는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차원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주시면요, 읽어주시는 동안 잠깐 목을 축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로 잘 알고 있죠. 집신장수 아들과 남학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비 오는 날은 비가 온다고 울고 날이 맑은 날은 날이 맑다고 울고, 그래서 어느 현자가 찾아가가지고 왜 그렇게 눈물을 날마다 흘리십니까? 비 오는 날에는 우리 남학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돼서 울고, 날씨가 거창한 날에는 우리 집신장 반대로 됐나요? 맞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현자가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이러면서 눈물을 거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의 포인트가 뭡니까? 걱정은요, 다소간 사소하는 측면도 있고 염려 없는 삶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건데,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염려하지 마 라고도 말하지만 이렇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본문을 통해서 호언장담하고 있죠. 6절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동시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명령, 이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할 수 있다. 염려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염려, 걱정, 근심, 고민들, 이런 문제들 중에 대부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도 어떤 종류의 것들은 지지부진해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복되지 않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험 속에서 기도하기 자체를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본문이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이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다 뜻대로 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기도의 결과는요, 우리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본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완전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기에 지키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라고 할 때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가 쓰였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막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막 아군들을 공격할 때 그 안에서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빌립보가 군사도시였기도 하고요, 군사적 요충지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동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 이해될 메타포를 선택을 한 건데, 그 방어, 수비,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요, 어떤 기도로 풀어가야 할 정도의 문제들이 생길 때에 기도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건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서 좋은 거지만, 때로는 그게 무척 필요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이 주는 한계 속에서는 수동적인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견디며 인내하는 방어의 모습을 묘사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때로는 쟁취하고 싸워서 얻어내는 이미지를 진술하기도 한 바울이 우리에게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본문 안에서만큼은 무언가를 해내는 종류의 열심보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죠. 더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더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역으로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7절을 읽어주시는 동안에 우리 밴드 자리로 올라와 주실까요?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7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저는 어릴 때 너무 무식해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거 찬양 가사로도 있어서 찬양을 좋아하니까 일찌감치 알았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는 그게 창피해, 지표면 위에 우수한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참된 평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명령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죠.